임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계시는 기간인지도 모르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도,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예배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학교도 직장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부모 형제들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산모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 최시현 집사님과 강혜진 집사님, 김한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 요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정이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셧다운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질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 확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씌워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 호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하나님, 자녀들은 학교로, 사랑하는 남편들은 일터로, 하나님 비즈니스 장소로 복귀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정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능히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태중의 아이들을 임신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사랑하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시연 집사님과 하나님 강혜진 집사님, 김한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순적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아버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님의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새 힘없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 시간 전에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꼭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을 지켜주셔서 1부는 10시고요 2부는 11시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의 현장,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꼭 매일 10분씩이라도 정오 기도회에 동참해 주셔서 기도 제목 올라가는 것마다 또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땀 흘리고 번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과 월드비전 컴패션, 비전하우스 헌금과 장학 헌금, 하나님 구제 예물과 하나님 주일 헌금,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되, 힘든 가운데 마음을 담하여서 물질을 심었사오니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축복의 결실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의 창고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에, 직장에,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데요. 본문 말씀이 짧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두 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제게 간증처럼 들려줬던 친구 목사님의 군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군 생활을 정훈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부로 가서 신병 환영회를 하는데, 이 신병 환영회를 하면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꼭 군대에는 강압적으로 술을 먹이는 그런 파티와 같은 술자리가 있습니다. 계급이 제일 높은 대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병에게 다가가서 고생했다라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소주잔을 들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에다가 털고 난 다음에 자기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고 거절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목사님인 당사자에게 이 대령이 와서 축하한다라고 하고 소주잔에 술을 따르었습니다. 소주잔을 받아들고 그 대령에게, 상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훈 장교가 술을 못 마시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와서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가득 따르고 마시라는 겁니다. 소주잔을 피하려다가 지금 맥주잔을 마시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나는 술을 못한다고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 대령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간입니다. 야, 마셔. 왜 이래?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내 별명이 뭔 줄 아니? 베드로야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청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회식 자리가 끝났습니다. 그 후에 그의 군 생활이 어땠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뭐 배짱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강직한 어떤 것이 있다든가 담대함이 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착한 사람이고 순에 빠진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과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그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세 가지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동글레미를 좀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에 붉게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곤욕을 치르던 그날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그 날이 어쩌면 그 목사님에게는 악한 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따라서는 술 한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 나 같으면 버티느니 욕을 얻어먹느니 차라리 마시고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인이 말하는 악한 날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각의 악한 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악한 날이 왜 악한 날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내가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마셔버리고 그냥 악한 날이 아니라 넘어가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악한 날이 자주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 악한 날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고 곤욕스러운 악한 날은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13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13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무엇을 하고요?
대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신대학교 길성남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악한 날이란 성도들이 악한 영들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가리키며, 그리고 동시에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이 올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악한 날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날은 어떤 것이 악한 날이냐면, 이 군에서 목사님이 겪었던 것처럼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운 그런 차원에서의 악한 날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종말론적인 악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악한 날, 고난과 연단을 피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종말의 시대 때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의 악한 날을 준비하는 것이, 갑자기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그 악한 날을 이기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 즉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어느 날 그에게 주어졌더니 그가 그것을 돌리고 골리앗의 이마를 한 번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이 날로 표현되어지는 짐승의 떼들이 그가 기르는 양들을 해칠까봐 끊임없이 양들을 들판으로 몰고 가서 그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을 수도 없이 던졌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악한 날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 싸움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들려줬던 물맷돌이 민족을 구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물맷돌로 사용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이 나라를 구할 거야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가 들고 있던 물맷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의 한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한 날을 대비하여서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빠져서 넘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기념관에 가면 조그만한 글씨로 기념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기로는 이 명언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이 말을 먼저 했는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마르틴 루터는 1483년생이고 스피노자는 1632년생입니다. 루터가 스피노자보다 약 15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불긋 솟아나는 용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삶 가운데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삶 가운데 성실함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환경에 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날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왔을 때에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에게 무엇을 줘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틴 루터는 한순간에 개혁을 외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개혁 이전에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코로나19는 지구의 종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현장에서 그것이 재택근무가 됐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작든지 크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선포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고 난 이후에는 선포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 명성 이런 것들이 내게 다 필요 없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도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외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두 번째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전후를 잘 보면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하고 서다라는 개념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4절 사이에서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성경에는 이 서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against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을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마귀의 캐계에 능히 대항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의 캐계에 능히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느냐? 이 단어는 무엇을 준비하다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이지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할 때가 언젠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화 위로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져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이전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한 집안이에요. 아내의 생일이 되면 꽃다발을 선물하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가방을 아니면은 목걸이를 선물을 해요. 그리고 생일이 되면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좋은 음식을 아내에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내가 설거지 한다라고, 그리고 내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상대방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벤트를 거창하게 하고 나머지 날들은 순결한 마음을 지키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는 결국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 즉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해 놓냐면, 너희는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신부인데 그 신부가 또 다른 남자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업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게 박 목사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참 낭패지 않겠습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 사기를 쳤다라고 소문내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벌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내가 설령 사기를 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제약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몸부림칠 때에 내게 무엇이 나타나요? 강력한 영적 파워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 내면에 그런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순결한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과연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속을 알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상태라고 하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의 상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과 싸움은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100% 우리는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제가 설명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도 죽고 홍해물로 들어가도 죽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인간이 강하다, 머리가 좋다, 과학이 발달됐다, 의학이 발달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똑똑함을 외치고 무슨 백신을, 무슨 약을, 신약을 발명했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앞에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위입니까? 상태입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찰스 블론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59년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뇌줄로 건넜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에 뇌줄을 딱 연결해 놓고 그 위에서 사람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묘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당신이 건널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고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와 함께 이 나야가라 폭포를, 이 줄을 타고 건널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한 꼬맹이가 손을 들고 자기가 함께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블론드는 그 꼬맹이를 들쳐업고 천천히 외줄로 조심스럽게 폭포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찌릿찌릿한 거예요. 한호하며 열광하며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무사히 반대편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꼬맹이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분은 내 아빠라고.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아이처럼 주님 등에 편안하게 엎혀가지고 자기가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려고 바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빠를 믿고 그 등에 기대어 있으면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이 세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리고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힘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순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잘 가꾸고 바꾸는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저도 요즘은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지요 깜빡깜빡 깨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힙니다. 저를 업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보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사업을, 내 힘으로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내 힘으로 직장의 문제를, 사역의 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하타를 받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참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힘으로 홍해도 건널 수 없고, 내 힘으로 종말론적인 싸움을 종말론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 힘으로 지금의 처한 환경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해서 강력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등에 업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주님의 등에 업혀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새 힘,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오게 하시고, 나의 행적을 자랑했던 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질그릇으로, 주님이 빚기에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전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는 지구촌 구석구석의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